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목요일 7월 14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매일 이렇게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더 생동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머스틴에 비가 안 와서 잔디에 물을 자주 못 주고 있는데 잔디가 물을 많이 먹지 못하니까 누래지더라고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수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누래지고 병이 듭니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묵상에 와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생수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꾸준히 빠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관이라는 말 하죠. 바르게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일상에 우리는요, 눈을 가지고 바르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사물에 의해서 반사된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맺히면 시신경이 그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래서 뇌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뭐다? 우리가 보통 색깔을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뇌에서 읽는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못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감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청 주파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소리, 아주 큰 소리 우리는 못 듣습니다. 아주 낮은 소리 우리는 못 듣습니다. 우리는요, 가청 주파수 안에 있는 것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큰 소리 칩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있다고, 다 느낄 수 있다고, 다 인식할 수 있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리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는요, 무일질의 세계, 식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 인간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래 세계는 윗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머티리얼, 이런 전자와 원자로 만들어진 이 물질이 어떻게 식물을 이야기했습니까? 식물은 생명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 꽂아놓으면 자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은요, 뿌리가 있는 식물을 꽂으면 식물은 자랍니다. 식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동물은요, 생명이 있지만 식물과 다른 거는요, 움직입니다. 동물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동물의 세계는요, 동물이 아무리 잘 본다 하더라도 인간의 차원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지성, 또 가지고 있는 그 감성, 동물은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가는 길,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볼 수가 없는데, 만질 수가 없는데, 느낄 수가 없는데 무슨 신이 있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인간의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덮으라고 믿으십시오. 목사님, 그 그렇게 무식한 말씀입니까? 예,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신적 존재 앞에는요, 무식한 존재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유한합니다. 영혼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원 스파트,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도 곧 60이 되는데 지난 50여 년의 삶을 돌이켜 볼 때 정말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자들은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추구하고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어쩌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된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쓴 편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자는 것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 이것은 짧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한 것이랍니다.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은 짧게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짧듯이 짧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의 가치를 두고, 현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서 아프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속도 상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속상해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이 고난은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에 무서운 사람은요, 조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소망, 이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혼을 이렇게 한번 비유하고 싶어요. 어스틴에서 달라스까지가 200마일입니다. 200마일이 영원이라고 봅시다. 물론 영혼은 얼리밋이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의 삶이 얼마큼 될까? 그것은 저는요, 여기서 원스텝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원스텝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요. 지난주에 제 설교 때 희망의 사람 노아를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희망을 바라보고 영원한 킹덤 멘탈리티, 왕국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스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이고 너무 덥네. 덥다 하지 말고요. 따뜻하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따뜻한 날씨 오히려 여러분 즐깁시다. 누립시다. 감사합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날씨가 많이 덥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는 그런 왕국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이제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모든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아직도 선교지를 지키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또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이 평화롭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윤성철 선교사님, 또 김영수 선교사님, 김영섭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